우리가 로마서 10장, 11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1장도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주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안에 좀 더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제가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한 것은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남은 자들은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이 교회들이 주님의 지심 속에서 우리들이 잘못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쫓고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이 매를 드셨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다시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함에 따라서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남은 자 할 때 많이 얘기하는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만 남았다 하나님. 나만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겼죠.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사회로 들어가니까 이제 땅신, 하늘신, 그럴싸한 신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물질을, 자기가 얻어낼 물질과 양식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인간의 논리에 맞는 신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겨요. 그러나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애타는 것은 저렇게 혼합 종교에 빠져있는 저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아직도 나만 섬기는 자들, 날 위해 예비하고 너와 함께 다시 세워갈 사람들 남은 자 7천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제가 남은 자 사상 얘기할 때 종종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역시 바울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여러분 있어요. 제가 요즘은 이스라엘 선교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남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그 유대인 안에서도 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어요. 많은 핍박을 받죠. 뭐 제도적인 어려움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도덕적 이렇게 뭐라죠? 그 지역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도 남은 자들이 있죠. 네, 이슬람권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바로 이런 남은 자들이 어느 곳에나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자, 나는 그 이 땅에 남은 자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남은 자인가를 물어보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 또 남은 자라고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아버린 자가 또 나와요. 그죠? 남은 자, 남은 자.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있고 그 밖에 남아버린 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남은 자. 버려진 자들처럼 얘기되는 사람들이죠. 정말 버려진 것인가? 네.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우둔하여졌다. 우리 7절에서 10절에 쭉 그 얘기가 나와요. 우둔하여졌다. 제가 이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이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이 우둔하여졌다를 우리 개역 한글판, 우리 개역 개정판 전에 나온 것은 완악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이 더 해석에 맞대요. 이거를 원어의 뜻대로 그대로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우둔하여졌다, 완악하여졌다 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굳은 살이 박힌, 반복하여 접촉되어 굳어진, 반복하여 접촉되어 굳어진, 거기다 더하기 멍청하게 됨, 모르게 됨, 이런 뜻이 섞여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섞으면 뭐가 돼요? 완악하여졌다, 우둔하여졌다 라고 하는 말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게 굳은 살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은 살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이렇게 굳은 살이 박혀진 거예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굳은 살이 박혔냐? 바보처럼 되는데, 멍청하게 되는데, 어리석어지는 방향으로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혀버렸다. 그겁니다. 그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장인들이나 정말 그 어떤 그 장인들이 일하는 거 보면 손을 보면 아주 그냥 굳은 살이 탁 정말 멋들어지게 그 손이 굉장히 좀 아름다워 보이지는 어떤 예술적으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져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손이 아닌데 멋져 보이죠. 왜냐하면 그 손으로 그 장인의 뭐 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제가 호미 만드는 장인도 봤어요. 그분이 아주 한류를 일으키고 있대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막 호미를 찾는데 이렇게 정원 가꾸는데 그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분의 손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쇠를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쇠가 어느 정도 어디서 어떻게 얇아져야 되는지 어떤 각도로 꺾여야 되는지 이게 기계처럼 기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기술이 나오기까지 손에 굳은 살이 이렇게 박혀 있던 거죠. 이 굳은 살은 감각이 없어요. 이 안에 순살이 있는데 이 굳은 살이 박히기까지 손의 움직임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운동을 계속 야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 박지성 선수의 밟아요. 발에 온갖 굳은 살들이 막 뼈가 막 이렇게 막 휘어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하죠. 그 발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손이 만들어지기까지 굳은 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의미의 굳은 살이죠.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바보가 되는데 장인이 돼버린 거예요. 멍청해지는데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한번 패턴이 잡히니까 패턴을 바꿀 수가 없는 방향이 돼버린 거예요. 굳은 살이 박혀버려서 그게 패턴을 바꿀 수가 없는 방향으로 갔다. 근데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보가 되어지고 어리석어지고 멍청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 이유, 목적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10절에 밥상에 가득한 올무와 덫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밥상에 가득한 올무와 덫. 그러니까 이쪽 방향 우둔하여지는 방향으로 가서 거기서 굳은 살이 박혀져 버린 이제 패턴이 돼서 바꿔버리기가 어려운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 귀도 다치고 눈도 다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길로 계속 그냥 맹목적으로 가고 있는 경주마처럼 이렇게 그 말한테 씌워지니까 앞만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내가 가는 방향으로만 가게 된 그 원인은 뭐냐면 밥상에 있다 이 얘기예요. 밥상은 다른 표현으로 우리 성경에서 많이 제가 지난주 저녁인가요? 지난주 오후인가요? 지지난주 오후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는 말로 전전주였던 것 같네요. 배라는 말로 대표되기도 해요. 밥상에 관심을 둔다. 내가 배부를 일, 나의 것을 채울 일, 내 욕망을 채워갈 것을 최우선으로 삼다 보니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오후에도 이 얘기를 좀 할 텐데 진리에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 방향,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향에 어긋나는 길로 가는 게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또 오후에 조금 더 깊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조에 살다 보니 뭐가 됐냐면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을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9절에 그러니까 홍수전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질 때 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냐 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예수님 그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들은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 집중하고, 그러니까 뭐 식욕, 무욕, 성욕 이런 내 욕심들을 채울 그런 것들, 내 욕심, 내 재미, 내 가족, 뭐 내로 표현되는 모든 내 즐거움과 내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던 모든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기회가 있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못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치시는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써버렸다는 거예요. 밥 주세요. 또 남편 주세요. 부인 주세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내 딸, 우리 집 하다가요. 다른 사람들은 철철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있는 것들을 외면하고,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 하고 달려갔어요. 다 눈 닫고 귀 닫고 앞만 보며 달려왔죠. 굉장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니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택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도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손을 쓰실 때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가를 몰랐을까요? 자기네들이 신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왜 모를까요? 바로는. 유다는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경고와 말씀과 직접적인 표현에도 왜 깨닫지 못할까요? 나중에 마음에 그렇게 찔림을 주시는데 왜 자살해버렸을까요? 결국 자기 선택이라는 거죠. 네. 자기가 그 길로 갔어요.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패턴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내가 언제 너를 버렸니? 네가 아무리 내가 잡아도 나를 뿌리치고 떠났지 않니? 하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바울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오늘 우리가 또 이 새벽에 나누는 다윗, 이제 어저께로 다윗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예고 한 편 들어갑니다. 예고. 네. 내일서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요 10월 한 달 우리 마지막 날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11월부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저 지금도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새벽 묵상에도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느닷없이 예고편 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반대로 쉴 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또 우리 바울도 그렇고요. 바울도 로마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악의 구렁텅이로도 나를 건져낼까?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건 그들이 방향성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마치 장인이 아름다운 호미를 만들듯이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패턴을 만들어 좋은 기술을 익히듯이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발에 그렇게 굳은 살이 박히도록 뛰고 또 뛰어서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었듯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굳은 살이 박히죠. 근데 이번에 굳은 살은 뭐가 됩니까? 나를 보호하는 굳은 살이야. 이 굳은 살이 있으면 감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감각이 없는 게 나쁘게 되면 좋은 자극이 오는데 좋은 자극인지를 모르고 계속 그 패턴으로 가고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주는데 스데반에게 돌 던졌던 사람들처럼 되고 그러나 나쁜 자극이 올 때 악마의 유혹이나 사탄의 유혹이나 어떤 세상의 유혹들이 막 우리에게 침범해 올 때 좋은 방법으로 습관을 잡고 좋은 방법 패턴으로 살아가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똑같아요. 그것도 어쩌면 이렇게 맞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똑같은 경주마가 돼서 이번엔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나가다가 굳은 살이 박힌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굳은 살이 박히면 박힐수록 유혹받아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의 영향력이 굉장히 작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어저께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우리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 새벽에 다윗이 끝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뭐냐? 그의 삶의 패턴이 되었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찾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라보는 방향이 한 곳이었고 그 길을 향해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하여 나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거, 일단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거예요.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삶은 목회를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수도 없이 고백을 드렸잖아요. 저는 목회자가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야망을 위해서 목회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신도시에 가야 되고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 일을 하고 내가 돈만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돈만 있었으면 이 일을 했었을 텐데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돌아와 보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 하나님의 원하심이냐 나의 원함이냐 이걸 확실하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방향성을 첫째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방향성만 정하면 되냐? 아니에요. 굳은 살이 박혀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갈 방향을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뭡니까? 하고 묻기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해야지 문을 알죠. 말씀 생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알아야지 주님의 뜻을 알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영적 그런 행동들,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낸다는 거죠. 제가 우리 전에 알고 있던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많이 떨어지게 돼가지고 연락이 잘 안 되는데 그분은 제가 항상 존경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지금도 그분은 큰 목회를 안 해요. 교회가 커질만 하면 이렇게 또 옮겨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도 어디 춘천에 계신가 그래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도 굉장히 존경했던 건 뭐냐면 정말 원리에 집중하고 그 원리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3일씩 금식하고, 와, 저는 금식하면 금식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안 먹고도 살 것 같잖아요. 아닌가? 네. 먹어야만 살겠나요? 너무 삐쩍꼬라서. 자, 꼭 한 달에 10일조 금식을 꼭 하고, 정말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묻는 일, 말씀 속에 말씀 연구하는 일에,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시간 씀씀이 가령 이렇게 어쩌다가 어떤 그 교육자회가 있을 때 교육자회가 캔슬됐어요. 그분이 첫 번째 한 말, 오늘 성경 공부 이거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자기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와, 저 같으면 어떻게, 전 노는 게 좋으니까. 와, 끝났다. 우리 놀러 가요. 이런 건데. 제가 한없이 부끄러워지네요. 네. 근데 요즘은 좀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아지면서 뭐가 좋아졌냐면, 오늘은 조금 더 찬양 들을 수 있겠구나. 오늘은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우리 영상을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겠구나. 하나님 영광이에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때 그분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제가 지금 하는 행동,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3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중후반이었으니까, 와, 15년, 16년, 17년, 막 이렇게 17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30대 초중반이었던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셨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제가 완벽하게 그 길을 갔다고 했다는 건데 약간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정해지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아지는 거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조금 더 내려고. 우리 연애할 때 아시잖아요. 예, 저는요, 저희 집사람과 연애할 때 무슨 짬만 생기면 어떻게 하면 얼굴 한번 더 보려고. 네, 여러분들 안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 많이 해보신 분들 그러지 않나요? 저는 연애 딱 한 번 해봤는데요. 그 연애 딱 한 번 해봤을 때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도 약간 그 젊었을 때 연애 감정이 막 나오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전화해요. 근데 집사람도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냥 짧게 통화하고 끝나는데 그냥 막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 좋아하니까 조금이라도 저도 그래서 조금 짬이면 얼른 올라가서 애들 얼굴 보고 싶고 집사람 얼굴 보고 싶고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방향을 전하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예배 생활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 삶에 좋은 굳은 자리 베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좋게 쓰시는 좋은 도구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좋은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나눔이, 저도 그래서 목사님들과의 나눔, 저는 김천에 와서도 정말 페이스북 친구, 우리 지방에 있는 후배 분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저랑 방향이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과 그냥 나누면 좀 대면 해요. 저 아직 덜 친해졌지만 그 페이스북 상에서는 서로 좋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내가 또 은혜가 되고 또 그분도 저에게 저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눠주고 그러면 제가 참 그게 나한테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칠 때 서로 일으켜줄 수 있는 좋은 친구, 영적 친구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 영적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또 좋은 친구들과 영적 교제 이렇게 나누면서 내 안에 쌓여있는 그 영적 에너지 그거 써야 된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일으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당장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고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원리가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달아서 자꾸 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이 김천에 성도도 몇 명 없는 이 교회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아마 여기 사람들이 많았으면 제가 전진성 목사님을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전진성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알겠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을 살리시고 전진성 목사님의 이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사셨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더라. 근데 그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부담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더 좋은 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계속 드러나서 나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아래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굳은 살이 바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인이 될 거고 하나님의 선수가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주님의 놀라운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때를 예비해야 돼. 그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한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했을 남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버련이 나를 우둔하게 되어 굳은 살 박힌 자들 말고 이젠 하나님의 손에 들려 굳은 살 타닥 박혀가서 정말 장인처럼 선수처럼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